인간은 항상 어떤 원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삶을 이어주는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인간의 삶을 구속해서 일정한 흐름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신앙했어도 불의한 원리로 그 삶이 지배되는 인생은 좀처럼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개인과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원리를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고 의뢰하며 사는 이 삶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배하는 끈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끈을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고 그 인도하시는 끈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아주 대담하고 뻔뻔한 그 거짓의 끈으로 삶의 원리를 삼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19절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 사실 19절을 잘못 읽으면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속히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지금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는다. 그 완악한 신념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빨리 해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날부터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체하지 말고 빨리 임하도록 해보시라 라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최고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굳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정말 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소위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술을 많이 먹어서도 간이 붓지만 그러나 거짓과 죄를 너무 많이 먹어도 간이 부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크고 작은 죄악들을 서슴없이 범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선한 양심은 신앙의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조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보죠. 세상에서는 소위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선한 양심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선한 양심 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없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법 없이도 사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소위 믿음은 있다 하면서도 이 선한 양심이 소멸된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은 봉사로 믿음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상처점은 아랑곳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위선을 자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믿음을 가졌으면 선한 양심이 그 마음의 지배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요. 선한 양심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더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지난주까지 세례 공부를 할 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만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받은 삶은 선한 양심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거기 어떤 이들이 먼저 이 선한 양심을 버리자 곧 그 믿음도 파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로 가서 보면 그들의 특징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고 작은 거짓과 위선은 선한 양심을 좀먹기 시작하고 결국은 믿음까지 파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와 욕심, 거짓과 술수를 싫어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거짓이 통하지 않을 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거짓된 끈을 잘라버리실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마지못해 믿음을 버리게까지 되는 순간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나 자신이 이러한 올무에 스스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그 거짓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치의 전도예요. 예? 엎었다 뒤집었다 지 맘대로예요. 그들에게는 절대적 가치, 진리의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나 가치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로 따지면 어제까지는 신앙도 좋고요, 교회도 잘 섬기고요, 목회자에게도 우호적이다가도 오늘은 배반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가치는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될 때는 언제든지 가치를 뒤집을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선이지요. 자칭 지혜롭다 하나 가장 우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칭 지혜롭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미련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항상 상반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화 있을진저를 남발하신 소위 7화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28절에 가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치 한 마리가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정교하게 지어진 예쁜 둥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속으로 생각할 때 참 마음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 지었다 감탄을 하는 중에 그것이 자기보다 훨씬 조그만 굴뚝새가 지어놓은 그런 둥우리라는 걸 알게 되어질 때 그는 툴툴거리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형편없는 졸작이더라니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근데 얼마를 더 가다가 절벽에 돌출되어 있는 그 바위 한가운데 건초와 또는 깃털이 어지럽게 뭉쳐져 있는 정말 형편없는 둥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그도 참 형편없게 둥지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둥지가 독수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는 경탄에 가득 차서 이 얼마나 예술적인 작품인가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이솝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진리입니다. 옳은 것은 항상 옳다고 해야 하며 그런 것은 항상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무대로 변형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절에서 언급된 용어 중에서 항상 선이십니다. 항상 광명이십니다. 항상 단것이셔요. 이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선이요, 광명이요, 단것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빛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한껏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아름답고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믿음, 한쪽으로는 선한 양심의 이 날개를 튼튼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마다 우리의 믿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움으로 나타남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예수 믿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마주 설 때마다 참 부끄럽기만 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주의 말씀의 교훈, 십자가의 교훈을 깨닫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뿐입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언제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냐 싶을 정도의 참 완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자칭 지혜롭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화 있을진저 거침없이 이 소리를 입에 담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가장 지존하신 그 모습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도 다 그러더라 핑계하며 어둠의 자리에 뭉개고 앉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선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광명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달고 오묘한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선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서 그들이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